오후 찬양예배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예요. 아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총각과 처녀 시절을 살아가면서 아무 관계없이 살아갔던 거죠. 사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운명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남편의 일이 아내의 일이 되고 아내의 일이 남편의 일이 되고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 되고 아내의 성공이 남편의 성공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둘이 공동의 운명 속에 함께 가게 되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될 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믿는 자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나쁜 점들, 죄, 타락, 부패, 오염, 죽음, 저주, 형벌, 심판, 이 모든 것들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원한 부활의 생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희생의 가치, 값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지 만난 사람들이에요. 대박이에요. 내 인생 대박이 거기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나의 운명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은 신랑이 걸머쥐고 가는 거고, 신랑이 이룬 모든 성취와 성공을 신부인 내가 공짜로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분과 기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감당했던 그 직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직분에 대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은 각 몸의 지체가 되시므로 각 지체는 머리와 연합되어서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게 될 때 무조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직분을 감당했는지, 그 직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양하면서 맡겨놓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걸 잘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적인 직분은 아마 여러분이 세례문답 교육을 하게 될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문답을 하기 전에 세례문답 교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적 직분 요것만 나와요. 선지자의 직분이다, 제사장의 직분이다, 왕의 직분이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게 교회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목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기초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이라든지 제사장 직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직분의 고유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그 직분을 교회가 위임받고 위탁받아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직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고 있었던 분위기를 지금 요한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오시리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임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와 같은 구원의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이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들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예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죽음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될 때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적인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소위 선포라 그럽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감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겨자씨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누룩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 소위 전도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선교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육이에요. 아, 전도와 선교의 직분을 감당했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전파했던 것이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따라서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적인 전도 은사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으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서 그가 이 땅에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성도뿐만 아니고 그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믿는 자임을 보여주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분위기를 따라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서 계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그 직분을 계승해서 이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선교를 강조하는 거고 전도를 강조하는 거고 교육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교회가 생기고부터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한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육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엄중한 선지자적인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가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 동안에 창대교회 교인이 한 명이 남는 그 순간까지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또 자라는 2세대들에게 또 다 자라는 당년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사명들을 끝없이 시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무슨 계획이 있냐, 뭐 프로그램이 있냐, 무슨 행사가 있냐 그러는데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교육의 열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리를 탐구하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공부하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세우고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진리를 새롭게 아는 즐거움을 발견하면서 교육열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그렇게 교육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 열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네, 일반 평민들, 소위 지금은 그 단어를 안 쓰지만 그 당시의 용어로 뭐 상놈이라든지 양반 사대부 자녀가 아니면 절대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육은 중요하다. 사람은 배워야 된다. 진리 탐구에 기쁨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다. 이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가 있냐? 그 다음 교육이 학교가 들어오잖아요. 폐지학당, 이화학당 전부 학교잖아요. 네.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프린스턴 전부 목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계몽하게 되고 그 사회를 선도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현대 일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미래 오는 일들을 예고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선지자 직분들을 잊지 말고, 야, 목사님도 성경 공부하라고 그랬대. 아, 교회 피곤해. 믿기도 어렵고 주일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데 또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목사가 뭐 정책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그가 맡긴 직분을 위임하고 맡겨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참다운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진리를 알고 분명하게 전달되는 능력을 갖고 또 주어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에게 다가가는 거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가 말하게 될 때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가서 전달해 주는 거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게 될 때는 철저히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동시에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을 그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을 자기 몸소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오지도 못해요. 백성들이 저쪽 성막 밖에 있다고. 백성들은 우리로 치면 백성들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야. 교회 밖에 전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짐승들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짐승을 갖고 오기 때문에 죄값을 사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죄의 용서는 죽음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피 흘림이 없잖아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될 때 제사장들이 짐승에게 손에 얹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지은 죄값을 짐승이 받는다라고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전가되는 거죠. 이 주인의 죄가 이 짐승에게 들어가고 이 죄값으로 주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소가 양이 죽는다고.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언약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속죄를 받고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주고 있지만 치워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치워지고 없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그 모든 죄, 구약 성경이었던 많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서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자기 피를 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 짐승이 되시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주고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죠. 심지어 짐승의 피도 인정하면서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찍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핵심적인 직분 하나가 뭐죠? sacrifice, 희생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만으로 사랑을 통한 희생으로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희생의 공동체고 헌신의 공동체고 땀 흘리는 공동체고 피를 흘리는 공동체.
여러분, 이걸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도뿐만 아니고 교인으로서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림으로써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된단 말이죠. 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의 두 가지는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희생만으로 이 직분이 감당된다라는 하나. 또 하나는 중보기도로 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건가요? 박수만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찌우는 희생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많은 짐들이 있지만 교회가 그 짐들을 희생으로 짊어지는 거죠. 중세 때 그랬던 거예요. 중세 때 패스트가 휩쓸어 가게 될 때 교회 교인들이 패스트에 걸려 죽더라도 그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 나섰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제사장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역이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자기 기도 응답과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교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의 사명이 중보 기도예요.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저희란 누굽니까? 내 죄인들이에요.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편안하게 사시지 않고 거기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도들이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내 기도하는데 저 사람 축복받고 내 기도하는데 저 사람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지는 직분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이 있어요. 왕의 직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직이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들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 밤모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될 때 그 다리에 쓰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거기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다. 이렇게 내용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임금은 옛날 말인데 이건 왕이시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만남에 당신은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믿음의 눈이 예리할 뿐만 아니고 아주 날카로운 점들을 여기 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임금 삼게 당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임금이신데.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굳이 임금 만들려고 해봐야 그 의미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냥 두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벌써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뭘 자기들이 임금을 도대체 표 몇 장 찍어가지고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투표로 뽑아놓을 수 있는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과 통치력과 지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빌라도 총독 말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확실히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줄이 타시면서 주저하면서 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말한 것이잖아. 네 말이 옳다. 너 빌라도 오랜만에 네가 올바른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너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왕이야.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이 말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면 두려워 떨어야 돼. 이건 사실이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배자이십니다. 그 지배자와 통치자는 또 우주의 지배자고 산자와 죽은 자의 지배와 통치자이시며 지옥에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천국을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이 지하세계 땅속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이 지상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냐고요? 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파하고 박해하고 다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는 패망했지만 기독교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상세계에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침투하면서 교회를 농락하고 까불 수는 있어도 교회를 절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다 그 사람들의 역사에 다 사라졌지 기독교는 여전히 왕성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마치 지배력과 관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사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뿐만 아니고 교육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치의 모든 이념과 사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네, 우리 창대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네. 바로 우리의 왕권이 어디서 교회가 드러나냐고요? 교회가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권을 수행하는 유일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알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가는 곳에 따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왕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철학과 개똥철학 살아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데려와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제자로 만들려면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들이 진행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변혁시키고 세계를 바꾸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시고 위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21개 교단장들, 뭐 저희들 포함해가지고 21개 교단장들이 대정부 인권위원회 법무부에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그 성명은 동성애를 합법한다. 인권위원회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한다. 성평등이 있어야 한다. 우리 반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통합측, 합동측, 대신, 고려, 또 순장, 구세군, 감리교, 침례회 모든 총회장들 21개 총회장들이 우리가 사인 서명하면서 대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당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핵심이 뭐냐? 동성애 인정하고 남자 결혼하는 거 인정하고 여자 결혼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성적인 혼란이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했는데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거죠. 모든 성들, 중성들, 게이들, 레즈비안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지금 인권위원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들이 뭔가 법무부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두 법을 다 뜯어고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진보 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국회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명령하고 대한민국의 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을 지켜야 되는 거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신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국무부에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는 그 순간부터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전부가 불법입니다. 그게 뭐냐고.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양성평등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가 게이도 결혼해도 되고 남자끼리 결혼해야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법에 저촉되는 거야.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우리는 옥에 갈 준비 충분하게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두려워할 사람들도 아니지. 그럴 때는 국가의 법보다도 교회 법이 우선이 아니냐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게 함으로 왕권들이 계속 지속되어 가는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어디서 우리가 계승하냐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념이나 사상, 어떤 교회의 중요한 철학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행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의 교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믿는 자들은 지체가 되시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미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게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아서 평안하게 있는 그 순간에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있는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한 기도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역을 우리가 쉼없이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으로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일들이 바로 복음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쉽이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이 수행되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다면 최후의 한 사람 남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쓸데없는 일에 힘이나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의 입장 맞추기 위해서 행사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머리 들이면서 힘들 필요 없어요. 무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직분을 수행하고 이어받아야 될 일들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창대교회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잘 수행해 나가는 바로 이 시대에 그야말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순수 신앙을 파수할 뿐만 아니고 진리의 탐구의 열정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교회로 남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이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중보기도 함으로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이 왕직들이 잘 수행돼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가 정말 진리 탐구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순수 신앙을 추구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